민수기 이야기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민수기 하면은 한문으로 이렇게 표시하죠. 백성 민자 헤아릴 숫자 기록한다. 그래갖고 뭐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 봤다.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백성의 수를 한번 세어봤다, 인구 조사해봤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목은 그렇지만 내용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백성의 인구 조사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민수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을 좀 간추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장 44절로 건너가 볼까요?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44절로 45절, 46절 우리 세 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4절로 46절입니다.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60만 3,550명. 그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교훈을 위해서 지시하신 특별 사항이었어요. 인구조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헤아릴 대상이 20세 이상으로 남자, 그죠?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돼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그 계수된 이스라엘 12지파 총합이 60만 3,550명. 실제 이스라엘 인원은 이거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0세 이상만 사실 국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20세 이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자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도 있고요. 노인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노인과 여성들과 자녀들 최소한 더해도 한 200만 명은 그 거뜬히 넘는, 훨씬 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좀 불공평하다, 왜 여권이 이렇게 추락했냐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도 20세 이상 왜 남자만 세냐, 왜 꼭 싸움을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요. 그 남자에게서 잠들게 하시는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먼저 남자고 그 다음에 여자예요. 그게 남자가 더 중요하고 여자가 덜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창조 질서 원리 가운데 여자가 해야 하는 기능이 있고 남자가 해야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의미 없는 그 얘기죠.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의 대표는 누굴까요? 그러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리더십, 아버지의 헤드십이 인정되어지는 가정이나 가문은요, 질서가 있죠. 아버지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하나님은 그 가정 경건의 척도로 삼으시거든요. 누구의 가정이 경건하였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에덴에도 아담을 먼저 지으셨고 믿음의 조상 모두 아버지로서 대표성을 갖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아버지의 헤드십, 리더십 인정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무리 못났어도, 키가 작아도, 못생겼어도 아버지는 그 가정의 헤드십이에요. 아멘 합시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 그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권위를 깨뜨리고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헤드십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집안에서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가정의 일대 혼란이 펼쳐져요. 원칙이 없어지고요, 질서가 없어져요. 혼란스러운 가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권위에 불복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까지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너 교회에 가지 마 그러면은 들어야 되겠죠. 헤드십 인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몰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버지가 가지 마 그러면. 그죠? 이런 경우는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아버지의 말씀이 상충되는 경우예요. 그럼 누가 더 커요? 하늘 아버지가 훨씬 더 크시니까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아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아요.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죠. 이 땅의 아버지는 형상이에요. 그죠?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닮은 하늘 아버지의 형상이 이 땅의 아버지고, 하늘 아버지는 원형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의 권위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요구를 하면 먼저 하늘 아버지께 이 땅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의 바른 권위 아래 놓이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반영하기에는 사실 부족하죠.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이 뭐 하나님 아버지를 반영하기에 뭐 턱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을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게 하는 그런 존귀한 아버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 아버지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을까? 우리 아버지 말씀에는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내 아버지가 이만큼 좋은데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으실까? 이렇게 꿈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야,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로 엉망인데, 이 정도로 개판인데, 이 정도로 망난인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나를 괴롭힐까? 나를 얼마나 또 곤란하게 할까? 이러면 나중에 우리 아버지들 하늘나라에 가서 진짜 아버지한테 되게 혼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건너가 보시면은 인구조사 후에 12지파를 진영 편성을 해요. 12지파 진영 편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1절부터 보세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그 방향마다 세 지파씩 위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진영을 유지하면서 걸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앉거나 일어서거나 가거나 멈추거나 언제나 하나님의 성소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거나 서거나 언제나 그들 가운데 머무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진영을 편성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고 싶어 하셨어요. 그들 주변에 있고 싶어 하셨어요.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있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기를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통 집을 정하는 경우를 보면 아이들 교육이 이제 염두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학군이 좋다. 그래서 강남의 학군이 좋다. 뭐 교육이 좀 탁월하다. 그래서 교육을 중심으로 위장 전입까지 불사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으로 우선 선택하는 그 보통 그런 가정의 기준이 뭐 교육이나 아니면 직장 뭐 이런 경우가 돼요. 거기에 아프신 분이나 노년의 어르신들은 병원 인근, 뭐 좋은 병원 인근에서, 또 젊은 친구들은 놀이시설 같은 거, 문화, 놀이시설, 놀거리, 즐길거리, 어떤 그 누릴거리가 많은 그런 여러 사회적인 혜택이 집중된 곳에 삶의 거처를 정하기를 원하죠. 이런 곳은 집값도 진짜 비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똑같은 기준에서 집을 정한다면 좀 곤란하겠죠. 살아갈 집을 정하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조금 달라야 되는데 그들과 같다면 구별됨이 아니라 거룩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갈 집을 선택할 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의 원칙에 신앙생활이 고려돼야 돼요. 신앙생활하기에는 어떤가?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지금 나의 가정의 환경, 집의 환경이 괜찮은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집 최고죠. 집에 좀 한적하게 조그마한 밀실이 있어서
디보션 타임을 할 때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나 뭐 이런 거 먼저 봐요. 요즘에 이제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뭘 봐요? 뭐 물 얼마나 세게 잘 나오나, 화장실 물 잘 내려가는가, 전망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 보잖아요. 저는 원하기는 이제 앞으로 집을 결정하실 때는 집에 디보션 룸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성경 강좌하기에 적당한 곳인가, 예배당과 지근거리 있나, 정말 어려워서 내가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예배당으로 달려나오기에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거리 있나, 건강이 어떤가, 숲이 가까운 데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쌀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막 그 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죠. 뭐 떡 12덩이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소가 모든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기 원하셨어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게 없어도 거기가 큰 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당시에는 잘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일강 강가로 가야죠. 왜냐면 강가에 살아야지. 우리나라 한강처럼 거기 온갖 작물들이 풍요롭잖아요. 그럼 그 작물들을 갖다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죠. 나무니까 또 팔죠. 파니까 또 사람들이 살려고 달려들죠. 또 살려고 달려드니까 또 그 사람들을 그 응하는 어떤 그 소매점이 생기죠. 그러면서 그 소매점이 점점 커져가지고 큰데 도매점이 또 생기죠. 그러면서 무역이 되죠. 다른 나라로 막 실어 나르고요. 막 해운까지 막 이루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차로가 돼. 그야말로 시장통, 북새통이 되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기준이었어요. 그곳에는 풍부한 작물 때문에 먹을 것이 항상 있고 마실 것도 있으니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치도 활발했고 온갖 무역도 풍성했고 자연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문화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요? 나일 강가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이집트 그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 거기를 포기하게 하시고 더 좋은 땅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메마른 광야로 이끌어내셔요. 강 중심이 아니라, 정치 중심가가 아니라, 무역 중심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계시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든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살기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습이 그렇죠. 직장생활을 하기 편하게 삶이 디자인되었다면 직장생활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사실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삶이 디자인되었다면 자녀의 성공과 출세가 사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 거죠. 몫이 좋은 입지를 찾아서 그런 곳에 입지를 정했다면 돈 많이 벌 생각으로 삶이 디자인되었죠. 돈이 우선인 삶을 살고 계신 거죠. 지혜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삶의 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직장생활 잘해서 천국 간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물론 직장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우선순위. 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우선이냐는 거죠. 자녀 교육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해서 결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했다고 하나님께 큰 상 얻는 거 아니죠. 물론 자녀 교육도 좋은 교육으로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목 좋은 상가 자리 잘 차지해가지고 돈 억수로 벌어서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나님께 칭찬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물론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것보다 나누어주며 퍼주며 사는 것이 좋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주제는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주제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직장 아니면 저 직장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이 학교 아니면 저 학교로도 갈 수 있거든요. 자녀도 이런 방법 아니면 저런 방법으로 옳게 사는 길이 많아요. 학교 안 다니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사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그리 많이 벌지는 못해도 여러모로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게을리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리라 하면은 그때 끝나는 거죠.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은 항상 다른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거. 오직 한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 환경도 우선순위에 두고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삶을 뭐 투자도 하고 뭐 정비도 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 중심성의 삶, 신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의 때에 빨리 달려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환경, 예배 때마다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오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의 삶이 바로 그런 환경이었어요. 12지파 누구든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 다다를 수 있는, 모든 지파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고 진영이 그렇게 짜 있었다는 거. 이스라엘 광야 시절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중심성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장면이 레위 자손들에게 임무가 부여됩니다. 고핫과 게르손, 므라리에게 임무가 부여되는 장면인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민수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할 일을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죠? 그 일의 분배, 업무 분장을 해주신 거죠.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위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데 왜 레위가 하나님의 것이 됐죠?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에 오르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자격 상실. 둘째 시므온은 아주 참혹하고 폭력과 혈기가 아주 잔혹하기, 아주 그 성품이 잔인한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소나 양의 발목에 힘줄을 이유 없이 끊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바라보는, 한마디로 잔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둘째 시므온도 사실은 리더의 자격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레위예요. 레위는 사실은 뭐 잘한 것 없고 죄만 보이는데 사실 탁월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게 몇 개 보이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첫 번째 것으로 간주하는,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레위에게 주시고, 그래서 레위를 처음 난 것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출애굽기에 선언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나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셨어요. 내 것이니라. 그 이런 원리에 따라서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죠? 짐승 중에서 처음 난 거라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거 다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빼야 된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야 했지만 어린 양의 희생으로 목숨만 건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하나님의 것 되는 거 억울한 일이에요? 타당한 일이에요? 타당한 일이에요. 100만 번 타당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죽든가 그냥. 원래 죽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죽든가. 죽을 거 살려놓고 약속에 따라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면은 타당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희생양을 삼아서 그 죄에서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온 열방 속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예요. 아멘? 따라해볼까요? 나는 제사장 나라다. 나는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레위인들이에요. 나는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그럼 레위처럼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는 것만 생각나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모든 죽어가는 것들 속에서 먼저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우리 앞서 먼저 건짐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아직 건짐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많아요? 건짐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죠? 건짐받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영원한 죽음에서 돌이켜 건지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구멍가게 자녀는요,
엄마 아빠가 잠깐 화장실이나 어디 주변에 볼일 보러 나가면요, 대신 그 가판대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뭐 새우깡이 얼마인지, 콩엿이 얼마인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빠, 엄마 일을 거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꾼 집안의 자녀가 아빠가 삽자루 들고 나가면 따라서 호비라도 들고 나가야죠. 그게 철든 자녀의 모습 아니겠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외시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건 철든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업은요, 그가 만드신 열방의 모든 백성을 돌보아서 열매가 되게 하여 추수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그들의 거룩함으로 모범을 보이고 돌보며 이끌어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의 삶,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던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전달되었어요.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언제나 열방의 백성을 백성들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또한 이웃을 이끌어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면서 그리고 세우고 또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레위인들이에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삐끗하면 뒤에도 삐끗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삐끗하면서 따라와요. 넷째 자식이 바로 유다죠. 넷째 자식이 유다인데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사실은 셋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간주한 레위를 하나님 것으로 세 번째 아들을 드리고 나니까 셋 다음에 뭐예요? 넷째, 그죠? 그 다음으로 남은 야곱 편에서의 첫 번째 자식이 바로 유다죠. 그 유다가 바로 야곱의 대를 이어서 가족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죠.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런 의미로 유다가 인간의 대표성을 갖게 되고요.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인간의 대표성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죠? 인간의 대표성, 인간 가족의 대표성이 레위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를 12지파 안에 넣지도 않으셨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셔서 독립된 지파로 떨어뜨려 놓으셨죠. 12지파의 계수에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유다에게 그 기업의 대를 이을 자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를 지나면은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부터 14대를 지나면은 바벨론 포로기가 나오고, 그 택한 남자들 보호받았던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14대를 지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이 땅 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땅 위에 임하신 거죠. 처음 우리 인간 가족의 대표 선수가 됐는데요. 우리 인간 가족의 대표 선수가 됐는데 경기를 더럽게 못해요. 완전히 패배해요. 완전한 실패예요. 그 결과 영원한 죽음뿐이 없었어요. 악한 마귀에게 패배해서 인간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죠. 그래서 그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가족에, 인간 가족에 뭐가 들어왔냐면 사망이 들어와요.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애매하죠. 워킹 데드 걷는데 죽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병에 꽂힌 꽃 같아요. 화병에 꽃을 꺾어가지고 꽃꽂이를 예쁘게 화분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곧 죽을 거예요. 화병에 꽂힌 꽃과 같이 곧 죽을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인간의 대표자로 오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지키셨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가 율법에 지키는 건 택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되셔요. 왜냐? 예수님이 만약에 100% 하나님만이셨다면 대표성을 갖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0% 인간성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한계를 다 그대로 가지시고
이 땅에 become 되어서 오셨어요. 입은 게 아니에요. 껍데기를 입고 안에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100% 인간성을 가지셨고 또 그러나 그 본성 안에 신성 또한 100% 있으셨죠. 100% 인간과 100%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100% 인간성으로는 인간을 대표할 수 있겠죠. 그렇죠? 100% 인간이면 인간성을 가지셨으면 인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또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 한 몸으로 한 어린 양이 되셔서 한 희생을 치르시면 그분의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건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7분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뭐 7,000명 중에서 7분은 제가 양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들어왔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죠? 22절에 나오니까 아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죽은 자의 부활하는 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요. 아담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가 교회 대학 축구를 하는데 축구 대표 선수를 뽑는 거예요. 축구는 11명이 뛰어야 되니까 좀 그렇다.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달리기를 하는데요. 우리 영광교회 대표로 제가 나갔다고 칩시다. 큰일 나겠죠? 무릎도 삐걱삐걱거리고 그냥 뚱뚱해가지고 잘 못 뛰어요. 근데 저쪽에는요. 이번에 그 중학생 여자아이가 막 기럭지가 이렇게 커가지고 막 엄청나게 빨리 뛰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대표 선수로 나왔다고 치세요. 그럼 신뢰가 가요, 안 가요?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죠.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한편에서는 와 하고 환호성이 터지겠죠. 어느 한편에서는 아이고 하는 한숨이 나오겠죠. 우리의 대표자가 전에는 아담이었대요. 아이고 나와야죠. 근데 이제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와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를 거두시고 자청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 오셨어요. 이유는 왜 그러셨을까? 왜 하필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 이렇게 못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유로 깊이 사랑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낮에도 나눴지만 그죠? 그 이름에 의지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의를 주셔서 의롭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나실인의 법이 나와요.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숲산 신과 껍질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지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자 보시면은 레위인도 아니에요. 아론에게 속한 자손도 아닐 경우에 근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온전히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시린의 법이에요. 그럴 때 나시린의 법대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시린이 되려면 금지할 일들이 적지 않아요.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요. 포도로 만든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라든가. 왜 이런 금기사항을 두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이요 레위인과 준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럴 수 있음에도 이 나시린은 참아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금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아까는 레위인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나시린이기도 해요. 우리도 세상에 즐기고 연락하는 모든 것과 함께 기뻐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세상과 짝하여 세상이 하는 모든 것으로 다 즐긴다면 우리가 세상과 뭐가 달라요? 구별됨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 땅을 지구로 여기지만은 우리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임시 처소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즐기고 연락하려는 그 세상과 같은 자세는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근데 단번에 인생 전체를 다니엘처럼 확 그냥 삼손처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전체 인생을 나시린으로 바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의 맥락을 가만히 보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헌신되어진 나시린으로서 서원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것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1년을 서약하는 거죠. 또는 한 달을 서약하든지 하루를 서약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서원하고 특별한 일에 헌신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봉사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눈동교회 엄청나게 추웠거든요. 제가 일주일을요 이 말씀을 읽다가 나시린 서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자고 예배당에서 깨고 예배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거기서 끓여 먹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 안 돼요. 몸에 안 좋으니까. 하여튼 그 예배당에서 살아야 되겠다. 나시린처럼, 다니엘처럼 한번 해보고, 사무엘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어요. 근데 그때 헌신했던 그 일주일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왜냐면 완전히 있거든요. 완전히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도 인생에서 단 한 번 이상은 나시린으로 헌신해봤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나의 일상을 뒤로 하고 완전히 그냥 오프해버려요.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오프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삶과 삶을 전체를 던져서 일하는 시간을 한 번쯤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이런 나시린으로 서원이 안 됐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큰 전환점마다 행간의 작은 틈새 시간이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한 복학할 때까지 한 6개월, 1년이 남았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직장을 퇴직했는데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몇 주간 텀이 생기거나 몇 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한 학년을 마무리했는데 높은 학년으로 또 올라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방학과도 같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찾아온 그런 행간의 시간들로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을 테지만 그 시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자신을 드린 경험이야말로 일생에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 번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나시린의 서원은 뭐 지금 유효하지는 않지만은 그 의미를 우리가 가져오자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서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뭘 해야 할까는 목회자인 저와 좀 의논하셔서 목사님 내가 일주일 동안 뭘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좀 의논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런 서원을 참 이루면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큰 교회 보니까 온라인 팀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알리고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팀을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워크숍 들어가더라고요. 예, 들어가가지고 많은 교회들의 홈페이지를 다 뜯어보고 뭐 개요부터 시작해서 교회 소개는 어떻게 그리고 색깔까지 막 이런 거 선정하는데 일주일 동안 오늘은 폼을 잡자. 오늘은 어떤 내용 컨텐츠를 뭘로 채울까? 뭐 세 번째는 어떻게 이제 링크를 걸까? 또 마지막에 이제 도메인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디자인을 하고 마지막에 토요일 날 오후에 딱 이제 그 홈페이지가 완성돼가지고 나오는 제 친구 목회자가 그런 교회에서 사역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멋진 것 같아요. 하나의 프로젝트에 완전히 헌신된 거잖아요. 그죠?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또 다섯 번째가 재단 봉헌식 이야기가 민수기 7장에서 나와요. 7장 12절로 가볼까요? 12절. 자, 민수기 7장 12절부터 첫째 날에 헌물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게 좀 복잡해요. 12지파가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이게 12번 반복돼요. 제사관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르우벤 지파는 그렇게 드렸고 다른 지파는 이와 같이 드렸더라.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이하 동문.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쉽게 끝나버릴 텐데 그걸 또 12번을 일일이 다 그냥 이름 넣어가면서 똑같은 얘기 또 해가면서 12번 반복해가지고 기록합니다. 이거 무슨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인내력 테스트. 이 부분 읽으면서 막 가슴 이렇게 막 치지 않은 분들은 진짜 인격자예요. 대단한 인격자예요. 저 이 부분 읽을 때마다 막 이렇게 치거든요. 답답해요. 저는 근데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텐데요. 12번은 의미 없이 반복하진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면서 여쭈었는데 답을 안 주세요. 나름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도 만약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이런 귀한 물질 부담되잖아요. 이거 엄청 많은 물질이에요. 유가증권으로 환산하면은 가게에 큰 부담이 될 만큼 엄청나게 큰 물질인데 그걸 갖다 진짜 정성껏 구별해가지고 딱 드렸어요.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힘든 중에 어렵게 하나님께 드려준 물질인데 목사님이 이제 있는데 이와 같이 드렸더라. 이하 동문하고 소급해버리면 일괄적으로 정리해버리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야 마음이 넓어서 상관없지만 저같이 그냥 아예 그냥 뼛속까지 A형 속이 너무 좁아가지고 저는 밴댕이 그걸 또 안 먹었는데도 속이 좁거든요. 근데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만약에 이름 빼놓으면 진짜 섭섭하죠. 근데 빠짐없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려졌음을 분명히 이제 하시는 모습. 저는 알아요. 제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록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절대로 소급해서 이와 같이 드렸더라 하면서 얼버무려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부산은행에서 평생 벌었던 돈을 갖다가 다 거기다가 막 이렇게 입금해 놓고 이제 영광 볼 일만 남았다 하면서 한시름 놓는 어른들이 어느 날 아침에 부산은행이 부도났대요. 난리가 났대요. 금융사기를 당한 거죠. 나라도 못 건져요. 지금도 그 피해자, 그 규모가 7조 원이에요. 7조 원. 알고 보니까 이게 터지기 전에 그 임원들부터 그 위에 뭐 그 전 행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너스를 몇십 배씩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대로 뜯어먹고 알뜰하게 다 뜯어먹고 남의 피땀 흘린 돈을 다 뜯어먹고 부도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울고불고 난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목숨 다 하신 분들도 여럿 있죠. 하나님 나라는 정말 완벽하게 공평해서 행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세요. 일하는 대로 부어주시는 분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세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그 찬물 한 그릇 대접함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민수기 7장이 그렇고, 그 다음 장면으로는 6번째 장면인데, 그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머물다가 바란 광야로 이제 그 옮겨지는 사건이 있거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출애굽 후에 믿음이 없어서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40년간 시내 광야 한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여기 보세요. 고센 지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저 빨간색 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황했던 길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러 광야를 지나요. 시내 광야에서 지낸 것은 이제 초기 1년밖에 안 되고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난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 다 바로 그 고센 땅 바로 문 앞에 마당 같은 곳이 수르 광야. 그 수르 광야에서 다음 광야가 에담 광야,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에담 광야. 에담 광야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바로 신 광야를 만나고요. 신 광야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꼭지점 저쪽에 밑에 거기가 신의 광야로 들어서게 되죠. 다시 신의 광야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바란 광야를 만나게 돼요. 바란 광야에서 더 지나면은 다시 신 광야, 새로운 신 광야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올라가게 되는 여러 광야를 지나가게 돼요. 이스라엘이 지난 광야만 6개 광야를 지나요. 신의 광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대로 읽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의 광야 그냥 다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신의 광야 있다가 그 다음에 적각불이 흐르는 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릇된 욕심이 있으면요, 성경을 읽을 때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내 욕심이 반영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은 지나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변두리 말씀에서 눈과 마음이 머물러서 거룩한 에너지 다 소진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정말 궁핍한 상황이에요. 돈이 너무 궁해가지고 어디 돈이 뚝 떨어지지 않나, 로또나 당첨되지 않을까, 뭐 하나님 기도하면 어디서 돈 뭉치나 던져주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 마음에 하나가 더 뭐가 있어요? 돈 많이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돈 되는 말씀, 부자 되는 말씀만 눈에 들어와요. 그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삭은 이렇게 100배 열매를 벌었더라. 야곱은 참 돈 잘 버는 능력이 있더라. 요셉은 순간 벼락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마음의 모든 욕심이 성경에 중심된 맥락을 철저하게 파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앞에 앉을 때 우리는 먼저는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구원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미 오염된 우리는 만물을 대할 때 내 중심적으로 대하거든요. 나라는 기준은 이미 망가졌어요. 오염됐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염된 양심 가지고 나는 양심대로 살았네 하면 그게 선한 삶이에요? 예를 들어 시계가 고장났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약속 시간이 거의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미 사람은 가버렸어요. 나는 시간 맞춰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고장난 시계를 보고 찾아왔다는 거죠. 저울을 달았어요. 5kg 우리가 사고 팝시다. 그래고 5kg만큼 쌀을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달 때는 5kg가 맞았는데 와보니까 4kg밖에 안 돼. 알고 보니까 집에 있는 저울이 고장났어요. 자, 그러면 그걸 정상 참작해갖고 5kg로 받아줄까요? 저울이 고장나거나 시계가 고장난 것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 똑같은 모습으로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우리 양심이 고장났어요. 내가 양심에 그릇되지 않게 살았어. 그러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 수요일날 우리가 특강 때 나눴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기준이 틀렸어요. 정말 선한 양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첫 번째 선한 양심의 이 원칙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저 큰 나무 있으면 좋은 집 만들겠다, 좋은 가구 만들겠다, 그냥 막 아름드리 나무를 보면서 텔레비전이니까 어느 어르신이 그래요. 야, 이거 쪽에다가 우리 통나무 집 짓고 싶다. 이거 쪽에다가 우리 그냥 농이나 만들고 막 큰 그냥 가구나 만들어 보고 싶다. 막 그러지만 그 나무가 베어진 숲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오염된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의 본능에 따라 나 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 읽을 때도 이런 실수합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평안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해요. 우리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 읽기를 한다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전부 다 자기가 뭔가 써먹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 써먹을 게 없을까, 주워먹을 것이 없을까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 마음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성은요,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은요,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많은 희생 감수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은 얼마나 보답했을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는 큰 그림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부분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잦은 실수가 뭐냐면 처음부터 성경에 코를 박고 성경을 읽거든요.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성경을 깜진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읽어나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밑줄 쫙 긋고 거기서 빨간색으로 그냥 막 그냥, 그런데 2장 3장만 넘어가면 세종이야. 공부 못하는 학생들 같죠. 처음부터 성경에 코를 박고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성경을 깜지 만들어가면서 읽어나가요. 이런 성경 공부를 현미경적인 연구라고 하는데 초보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후루룩 읽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의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 마음속에 그려질 때 그 전체의 그림을 떠올리면서 작은 부분들의 위치를 가늠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옳은 연구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성경 구절에 코를 박더라도 이 구절이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어디쯤인지 좌표는 알고 코를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에 코를 박고 현미경적으로 읽다 보면 큰 그림이 놓쳐버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로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장님 꽃길이 더듬듯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구절 몇 개 보고 이 성경은 이것이다, 성경은 저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오류에 빠져서 이단 사설 만들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헤매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먼저 그려진 작은 그림에 갇혀서 큰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더라는 거죠. 작은 그림 안에서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 조그만한 그림 안에서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더라는 말이죠. 먼저는 전체의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통독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적으로 통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큰 그림 속의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차분하게 정독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큰 그림은요, 통독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작은 그림 정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정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죠. 디보션 타임을 통해서 정독하시면 되는 거예요. 7번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민수기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2절 시작.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원망의 시작은 사실은 물 때문이었죠. 막 갓 홍해를 건너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목이 별로 안 마르셔서 그런데 진짜 목이 마르면요 도랑물도 마셔요. 저 군대 있을 때 이상하게 선임병들이요 후임병을 이렇게 군기를 잡는데 물을 마시지 않게 했어요. 땀 있는 대로 다 오고 그냥 막 그런데 나중에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논에 물 대려고 도랑을 갖다가 한껏 이렇게 도두어가지고 물을 가득 담았는데 그 도랑물을 벌컥벌컥 마셨다니까요. 그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조금만 참으면은 물이 풍성한 땅이 곧 있는데 엘림에 그냥 막 70주 종려나고 막 12샘물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쓰겄냐 이스라엘 백성들 아유 미련한 것들 하면서 막 우리가 뭐라 그러거든요.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우리 가슴이 답답해지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직접 가봤잖아요. 벤츠버스를 탔어요. 저는 벤츠버스를 타고 광야길을 그대로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갔는데 카이로 시내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밑에 도착하니까 꼬박 하루길이에요. 꼬박 하루길. 아이고 아침밥 일찍 먹고 출발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달려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이 버스 안에서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요. 그냥 다리가 쑤시고 막 거기는 화장실이 다 있었다. 화장실 핑계 대고서 좀 쉬고 싶었는데 차 안에 화장실이 있더라니까. 근데 카이로 시내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접어들 때까지 나무라는 개념으로서의 올바른 나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개념의 나무. 중간에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서 좀 위로가 되긴 했지만은 그 길은 말 그대로 그냥 광야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길을 버스를 타고 달려가는데도 오금이 저리고 막 허리가 쑤시고 막 짜증이 나는데 그런 길을요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갔어요. 200만 명이. 그런데 그 인구보다 더 많은 가축대가 거느려졌죠. 그렇게 생각해봐요. 지금 이 날씨보다 더 더운 때 되게 육축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만일 가족이 우리처럼 우리 6명이구나. 우리 6명 가족이에요. 6명 가족이 먹고 살려면은 양 6마리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우리가 6이면 6마리 가지고는 먹여 살릴 수 없어요. 육축의 숫자가 가족의 숫자보다 월등히 많아야 돼요. 가족을 그래야 부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인구수보다 많은 육축대가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그러면은 그 긴 행렬이 메마른 광야 길을 가는데 양식도 양식이지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저처럼 도랑물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머리 쳐박고 먹겠는데 누가 운 좋게 시원한 수도꼭지 발견했다 칩시다. 그 수도꼭지에서 그 냉장고 그냥 냉수 같은 그냥 냉수가 막 흘러나온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먹으려면 어떡하죠? 예? 줄 서라. 그럼 줄 서면요 뒤에 사람은 말라 죽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런 사람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야말로 반석이 터져서 시내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들은 정말요 진심으로 절박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돈 모아서 한번 몽골에 가셔야 돼요. 몽골에 가셔서 고비 사막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물주머니 없이 한 3일 헤매다가 와 막 신기루가 보이고 막 그럴 때 속일만 챙겨가야죠. 차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큰일 죽으니까. 신기루가 보이고 그럴 때 거기서 이 구절을 펼쳐갖고 있는 거죠. 예.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장면을 읽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럴걸요. 아, 원망할 만했다. 원망할 만했다. 아마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자세가 바뀔걸요. 함부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아, 그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네. 아, 그 백성들은 왜 그렇게 그냥 그냥 그랬어 하면서 우리가 막 읽을 때 그냥 어설프게 그렇게 정죄했는데 섣불리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걸요.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같이 읽어서 우리가 그 상황이 된다면 아이고 하나님 저도 다르지 않아요.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고든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보실 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말씀이지만 같은 인간된 입장에서 그들의 환경과 상황 고려한다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요. 광야를 걸어간 게요. 우리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성경 명절 끝나고 이제부터 우리가 신방 가겠습니다. 저 무안에 있는 하나님 장례식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서 가는데 걸어가요. 예? 그 양반일걸요. 4시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달도 아니고요. 4년도 아니에요. 40년을 걸어간 거예요. 40년을. 안 놀라요? 40년을 걸어갔다고. 우리는 예배당에 오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목사님이 일어나세요. 그럼 딱 일어나요. 앉으세요. 다 앉아요. 다 얘기해주고 막 에어컨 틀어주고 막 먹을 거 먹여주고 막 먹은 거 걷어다가 설거지 해주고 막 다 그냥 막 청소해주고 막 다. 자, 예배 시간에 2번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앉아가지고 더우면은 그냥 추울 때까지 그냥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은 더울 때까지 그냥 온풍기 틀어주고 나중에 이 텁텁할까봐 커피도 타주고 간식도 제공하고 또 먼데 가신다고 다리 아플까봐 집에 가서 태워다 드리고 이런데도 원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데도 원망하면 야, 이런 좋은 환경에서 불평하면 천벌받아요 진짜. 광야에 모래바람이 일잖아요. 소용돌이 치면서 확 일어나면 이게 거침없이 그냥 큰 대풍이 돼요. 그 바람이 며칠을 계속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이 왜 중동의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들이 아주 그냥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얼굴까지 막 가리잖아요. 햇빛을 가리려는 의도도 있지만은 왜 그런가 했더니요. 모래바람이 불 때요. 모래알이요. 막 총알처럼 박혀버려요.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반바지 입고 갔다가 바람 한 번 맞았는데요. 어이구 세상에 되게 아프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있던 언덕이 없어지고 없던 언덕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애써 찾았던 길도 다 사라지고 또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고민하게 되고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정말 그 땅이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찔렀다라고 말하는 찔렀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양반인 거죠. 40년 동안 불평한 횟수를 성경 안에서 계수를 해보면 10번 40년에 10번 불평했으면은 몇 년에 한 번씩 한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불평한 거잖아요. 4년에 한 번 불평한 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양반이에요, 이 정도면. 점잖은 거죠. 그것도 1년, 초반에 있는 1, 2년에 거의 다 몰려있고 마지막 한두 번이 뒤에 있고. 근데 그 사람들도 이미 포기해요. 불평해도 개선되는 것도 없고 얻어 터지기만 하니까 아예 나중에는 불평을 안 해버려요. 포기하고 그냥 걸어요. 그냥 가는 거죠. 4년에 한 번씩 불평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불평 많이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서 하신 것만 한 10번 되실걸요? 오늘 예배당에서 하신 것만? 모세가요, 그야말로 불세출의 지도자죠. 이스라엘 정도 되니까 모세를 안 때려주겠지. 우리나라 사람 위에 모세가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모세는요 뼈도 못 추렸을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의 실수나 잘못이 나오더라도 야 어떻게 저놈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정말 못됐다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저도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입장이 똑같으면 저도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자세가 올바른 성경 읽기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8번째로 음식에 문제가 있어요. 11장 4절 5절 6절 한번 볼까요? 11장 4절 5절 6절 시작.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와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같이 종으로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야, 어차피 자유인이 되면은 좀 이렇게 세력이 큰 쪽으로 같이 나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왔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제 별로 불평할 거리가 없어요. 자기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욕심이 났어요. 뭐에 대한 욕심일까요? 탐욕이라고 하는데 이건 식욕이에요. 식욕. 탐식. 이런 게 있어요. 아우, 너무너무 배고파요. 나는 꼭 회를 먹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는 배가 덜 고픈 거예요. 배가 덜 고픈 거고, 나 뭐라도 먹고 싶어. 뭐가 되었든 입에다 넣고 싶어. 그게 진짜 배고픈 거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있었던 거는 가짜 배고픔이고, 욕심에서의 배고픔이고, 두 번째 있는 게 진짜 배고픔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배고픔을 느끼는데 가짜 배고픔을 많이 느껴요. 뭐 먹고 싶다. 그래서 특별히 고등어 구이를 먹고 싶다. 이런 거는요, 덜 배고픈 거예요. 뭐라도 먹고 싶다. 이게 진짜 배고픈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특별히 뭐가 음식이 거론되잖아요.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오이라고 해요. 왜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수박 같아요. 수박. 거기 수박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멜론이나 외과라고 자주 하고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나 그거 먹고 싶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시 같고 눈 같은 뭔가를 내려주시죠. 근데 그것이 뭐죠? 만나, 그죠? 그 만나도 처음 먹었을 때는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보세요. 앞에. 시작. 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도 맛있는데 꿀도 맛있고요. 꿀과 과자가 합쳐지니 얼마나 더 맛있게요. 자, 그런데 민수기 11장 8절로 가보니까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섞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조금 달라졌네요. 더 가볼까요? 민수기 21장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뭐래요? 이렇게 변질이 돼요.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리네요. 이야, 이거 참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40년간 똑같은 음식만 내려오니까 그럴만도 하죠. 그럴만도 하죠. 올드보이 최민식 씨가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쭈주룩 했나봐요. 참 그럴만도 해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왕 내려주실 거 한 번은 짬뽕, 한 번은 짜장, 한 번은 탕수육 이런 식으로 좀 돌려가면서 내려주시면 안 됐을까? 40년간 똑같은 것만 내려오니까 그래서 질리는 거예요. 이 박한 식물을 자기들 앞에 치우라고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시원한 수박 쪼개 먹던 게 그냥 생각이 나는 거죠. 싱싱한 부추, 마늘 실컷 먹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보채고 난리를 피우죠. 그죠? 이스라엘이 고기 먹고 싶다고 아주 데모를 합니다. 만약 거기서 우리가 같이 있었다면 데모를 할 때 맨 앞에 제가 있었을 거예요.
고기를 내놔라 할 때 제가 맨 앞에 있었을 거예요.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챙기고 밥까지 사고 그냥 택시비까지 내놓으라고 막. 근데 하나님은요 또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또 속도 없지. 근데 들어주시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죽을 놈 살려놨더니만 또 좋은 음식 먹겠다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면서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갖다 날아가다가 휙 몰아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면에 2규빗 한 1m 정도 사방에다 뿌려버렸어요. 1m 정도를. 그리고 백성들은 또 신이 나가지고요 그걸 갖다 주워다가요 하나님이 터뜨리신 반석의 생수 그걸 갖다 거기서 물을 받아다가요 물을 끓여가지고 털을 뽑고요 또 그걸 갖다가 백숙을 끓여가지고 다리 하나 뜯는데 뭐요? 그래도 뚫린 입이라고 그 먹으려고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 나빠갖고 귀싸대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야, 뚫린 입이라고 감사기도도 안 하고 먹냐? 그게 먹히냐? 그게 먹고 싶어도 너 살려준 나한테 그랬던 거냐? 정말 그랬던 거냐? 그래서 한 대 쥐어먹으신 거예요. 결국 불평하던 사람들은 그 고기가 입에 한 입씩 씹힌 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할 때 생떼 쓰면서 데모하듯이 땡깡 피듯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놓으십시오. 안 내놓으면 재미없습니다. 빨리 내놓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는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대 주어받겠죠. 성경 가만히 보세요. 기도를 해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러면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엉뚱한 기도, 땡깡 피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에 맞는 기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살리신 나 같은 죄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로 하나님 그냥 막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중에는요 하찮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26장으로 가보면 51절에 보실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민수기 26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쓴 나라 60만 750명. 아멘. 그래서 성경이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 장정이 있었고 또 그만큼의 여자도 있었고 자식들도 그만큼 됐을 거예요. 근데 뭐 땅에 입을 벌려서 죽기도 했고 연병 걸려서 죽기도 했고 인구가 40년 지나는 동안에 적어도 증가했어야 되는데 약 150만 명이 죽어버려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기성세는 다 죽었고 그 숫자가 약 150만 명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40년 곱하기 360일. 우리나라는 태양력을 쓰지만은 이 나라는 태음력을 쓰기 때문에 1년이 360일이거든요. 360 곱하기 40년이니까 40을 곱하면 14,400일이에요. 14,400일 나누기 150만을 하는 거예요. 150만이 줄었으니까 자 일일 평균 96에서 100명씩 사망했다는 거예요. 한 달로 치면 한 달에 한 3,000명씩 사방에서 죽어 나갔다는 거잖아요. 아직 그 약속의 땅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길 위인데 매일 100명씩 죽어 나가니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무지한 인간의 눈에는 그 길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같아 보여요? 아니면 공동묘지 길 같아요? 죽음의 길 같죠? 이스라엘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살펴보면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로 광야에 끌어내서 죽이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죠. 애굽에 있으면 사람이 안 죽어요? 애굽에서도 사람 죽잖아요. 애굽에 있으나 뭐 미국에 있으나 뭐 한국에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예요. 흩어진 그 자리에서 따로따로 죽으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한 군데 불러 모아다가 싸그리 죽여버리니까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자꾸 죽고 그냥 죽고 막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막 그냥 울죠. 사람들은 사방에서 울죠. 아이고 또 죽었네 하면서 울고 불고 막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충격으로
단순하게 그냥 휙 넘어가지 마시고 그 시대와 환경 여건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래서 모세의 고충이 오죽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불평이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오르게 만드는데 우리 한번 2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로 7절 8절 21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6절 7절 8절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21장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그래서 그 행하는 길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노를 말하시고요. 사망에서 불뱀을 그것도 때로 만나게 하시죠. 불평하면은 불뱀 만나요. 그렇죠? 불평하면 불뱀 만나요. 이게 라임입니다. 사막에서 불뱀을 그것도 때로 만나시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불평해봤자 뭐 해결될 게 없어요. 그냥 들어줄 사람도 없고 저도 시간 없으니까 불평은 딴 데 가서 하시고 전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저는 모세 비슷하지도 않거든요. 인격적으로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어요. 사실은 저는요 전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높게 평가하지 말아주실 거예요. 하나님도 대책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는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아무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시절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매주 그 앞에 앉아서 그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왜 집중해서 주목해보지 않겠어요? 저 뒤에서 예배 끝나고 뒤에서 소곤소곤 하면서 저 이렇게 쳐다보고 힐끗힐끗 하면요 제 귀가 벌써 거기 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얘기하는 줄 알고 내 이름 들먹이면 얘기해도 귀가 기울여지는데 하나님 마찬가지죠. 역사상 그토록 오랫동안 다들 자기들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성경 읽고 그나마도 읽지 않고 먼지 쌓인 채로 덮여있던 것을 우리 영광교회가 또한 이렇게 열심히 그 말씀과 사랑에 빠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게 값진 거예요. 졸더라도 여기 계시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찾아서 목말라 하면서 그 앞에 다가가 앉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지겹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되게 복받게 하시려고 또 풍성케 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주신 거야.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억지로 꾸역꾸역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죠.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길 바래요. 억지로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공부 억지로 하라고 하면 일부러 안 하죠. 성 풀릴 때까지 제 근처도 안 가요. 하나님 말씀 공부는 믿음으로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연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많이 뜨거운 날씨입니다. 또 휴가의 시즌입니다. 저마다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다녀올 텐데 그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 그 마음에 큰 평안을 주셔서 또 질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그 인격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이 귀한 시간들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과 또 자신에게도 크게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